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 연습.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잘 되면,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그래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족을 위해, 노후를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좀 나아졌을까요? 원하던 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집도 마련했고, 자식도 키웠고, 그럭저럭 살 만큼은 됩니다. 사람들 속에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도 무사히 지나갑니다. 큰 사고 없이, 큰 문제 없이,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음 한구석은 늘 바쁘고 늘 허전합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불안한 것 같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만큼 이루었는데, 왜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이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걱정할 것이 많아지고, 잃을까 두려운 것이 많아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손은 무거워진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 얻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내려놓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평생 쥐고 살아온 것들,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행복은 더 얻을 때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1장. 첫 번째 내려놓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막연했던 걱정들이 나이가 들면서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자식 걱정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돈은 잘 버는지, 직장은 괜찮은지, 결혼은 잘했는지, 배우자는 괜찮은지, 손주들은 잘 자라는지, 끝없이 걱정됩니다. 건강 걱정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약을 먹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큰 병은 안 걸릴까? 혼자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앞날 걱정입니다. 돈은 얼마나 남았을까?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부족하지는 않을까?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요양원에 가야 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모든 것을 미리 정리하고 모든 경우를 계산하려 합니다.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간섭하고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챙기고 돈을 아끼고 모으고 관리합니다.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그곳에서 괴로움이 시작된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간섭해도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선택으로 살고 자식의 방식으로 실수하고 자식의 속도로 배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응원하고 곁에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관리해도 나이가 들면 몸은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몸을 잘 돌보고 감사하며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미래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계획은 바뀌고 상황은 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을 충실히 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삶은 강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손으로 막아도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물을 막으려 하면 물은 넘치고 손은 다치고 지치기만 합니다. 그러나 강물의 흐름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믿는 연습입니다. 자식을 믿는 것이고 자신의 몸을 믿는 것이고 삶의 흐름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의 학교, 진로, 결혼까지 모두 관여했고 자신의 건강도 철저히 관리했고 돈도 빈틈없이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계획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식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았고 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팠고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함께 흘러가십시오. 그 말을 듣고 그분은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선택을 믿고 몸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계획보다는 지금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통제를 내려놓으면 삶이 흘러간다. 2장. 두 번째 내려놓음.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한두 개쯤 아직 아픈 기억을 품고 삽니다.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 일만 없었어도. 이런 생각들이 밤이면 찾아옵니다. 젊을 때 내린 선택들이 후회됩니다. 그때 그 직장을 그만두지 말걸.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걸. 그때 그 사업을 시작하지 말걸.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생긴 상처들도 남아 있습니다. 부모와의 갈등, 형제와의 다툼, 친구와의 오해, 배우자와의 상처.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용서받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 헤어진 사람, 놓쳐버린 기회.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이 과거를 계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후회하고 미련하고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지만 집착은 지금도 고통을 만든다. 과거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 생각이 지금 이 순간을 괴롭게 만듭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괜찮았다고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아팠던 일은 아팠던 것이고 힘들었던 일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일에 더 이상 지금의 삶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가 오늘의 선택을 막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관계를 망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리움이 현재의 행복을 가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과 크게 다투고 집을 나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화해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 그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왜 그때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른이 넘어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평안하십니다. 괴로워하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은 이미 용서하셨을 텐데 자신만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마음으로 사과하고 감사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과거는 끝났지만 집착은 계속된다. 3장. 세 번째, 내려놓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속으로 늘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 나이쯤이면 이래야 하는데,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이래야지.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만큼 키웠으니 효도해야 하고, 이만큼 해줬으니 자주 연락해야 하고, 부모니까 챙겨줘야 합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와야 하고, 용돈도 드려야 하고, 자주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바쁩니다. 연락도 뜸하고, 방문도 뜸하고, 챙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섭섭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이만큼 같이 살았으니 알아서 해줘야 하고, 부부니까 이해해줘야 하고, 먼저 챙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망합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 편안해야 하고, 이만큼 노력했으니 인정받아야 하고, 나이 들었으니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당연한 것 아닌가?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만든 기준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방식대로 살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은 세상의 법칙대로 흘러갑니다. 기대는 희망이 아니라 종종 실망의 씨앗이 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섭섭함도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싸움을 멈춘다. 자식은 자식이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전화하고, 여유가 생기면 찾아오고, 할 수 있을 때 챙깁니다. 그것이 부족해 보여도 그것이 자식이 할 수 있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나이 들었고,
배우자도 힘들고 배우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세상은 쉽지 않고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할 일이 줄어듭니다. 섭섭할 일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진다. 4장. 네 번째, 내려놓음.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사람, 재산, 지위, 건강. 이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모은 재산은 영원히 내 것일 것이고 쌓은 지위는 영원히 유지될 것이고 건강은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들은 조용히 변합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의지했던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사람은 떠납니다. 재산도 변합니다. 모았던 돈이 빠져나가고 가치 있던 것이 가치를 잃고 소유했던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지위도 변합니다. 은퇴하면 직함이 사라지고 나이 들면 이 역할이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몸은 늙고 아무리 조심해도 병은 오고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왜 떠나가는가? 왜 잃어버리는가? 왜 변하는가?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고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실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재산도 지위도 건강도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사람도 재산도 지위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가 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환입니다. 집착은 이 자연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사라지지 말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붙잡을수록 고통스럽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돈을 아끼고 모으고 관리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돈을 쓸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돈으로 살고 본인은 많이 먹지도 않고 갈 곳도 별로 없습니다. 돈은 계좌에 쌓여만 가는데 기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돈이 줄어들까봐, 사기당할까봐, 자식들이 함부로 쓸까봐. 그러다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면 불안하게 합니까? 그 질문에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자신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기부하고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위해서도 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돈을 놓으니 불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붙잡으면 무겁고 놓으면 가볍다. 5장. 다섯 번째, 내려놓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유난히 가혹합니다. 남이 실수하면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자신이 실수하면 끝없이 자책합니다. 남이 부족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자신이 부족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늘 실패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 희망마저 사라집니다. 이제는 변할 수도 없고 나아질 수도 없고 그저 이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남들은 다 성공했는데 나만 제자리입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듭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과거의 실수들도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달라졌을 텐데. 후회가 쌓이고 자책이 쌓이고 자신에 대한 실망이 쌓입니다. 현재의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 늙은 얼굴이 보이고 몸을 보면 예전 같지 않고 하는 일을 보면 서툽니다. 이런 자신이 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끝없이 채찍질합니다. 더 잘해야 해, 더 노력해야 해, 이 정도로는 안 돼. 그러나 나이가 들어 몸은 따라주지 않고 결과는 좋아지지 않고 자신만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진 생각, 그것이 진짜 우리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나는 실패했다는 생각, 나는 가치 없다는 생각. 이것들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고 해서 하늘이 구름은 아닙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생각은 아닙니다. 생각은 지나갑니다. 구름이 바람에 날려가듯 생각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자신은 무능하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했고 실패하면 역시 그렇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른이 넘어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명상 중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오면 이 생각이 왔구나 하고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이 오면 이 생각이 또 왔구나 하고 봤습니다. 그러자 그 생각과 자신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 생각이 곧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을 보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왔지만 힘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생각이 오면 하루 종일 우울했는데 이제는 잠시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놓으니 자신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에게 가혹한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에 대한 끝없는 비난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보는 사람이다. 6장. 6번째 내려놓음. 남의 시선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시선을 의식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했고, 사회에서는 동료와 이웃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남의 생각이 중요했고, 남의 평가가 두려웠고, 남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뭐라 할까? 자식들이 뭐라 할까? 친구들이 뭐라 할까?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남의 눈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남들에게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남들에게 맞춰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정작 자신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을 위해 사느라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 동안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처님을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존경했지만 어떤 사람은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쁠 수 있고, 한 사람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의 시선을 내려놓고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해하든 말든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의 인정을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일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비난해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착한 며느리, 착한 어머니, 착한 이웃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것을. 평생을 남들이 원하는 것만 하느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후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될 거라는 것을.
남들을 위해 산 것은 후회되지 않지만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될 거라는 것을 그날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배웠고, 여행을 가고 싶어서 갔고, 쉬고 싶을 때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뭐라 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돈 아깝게 무슨 여행이냐, 할 일도 많은데 왜 쉬냐. 그러나 그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니 자유로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는 없다. 7장 7번째 내려놓음. 나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찾아야 한다고, 진짜 나를 발견해야 한다고, 내 안에 나를 만나야 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 헤맵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상담을 받고, 명상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책을 읽어도, 강연을 들어도, 상담을 받아도, 명상을 해도, 여행을 가도 자신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헤매는 걸까? 그러면서 자신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또 자책합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잃어버린 적이 없다.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습니다. 찾을 것도 없고, 발견할 것도 없고, 만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낄까요? 우리 위에 쌓인 것들 때문입니다. 남들의 기대, 사회의 기준,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위에 쌓여서 진짜 우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거울이 먼지로 덮이면 거울의 본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먼지만 닦아내면 거울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에 쌓인 것들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억해내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하면 자신을 찾을 줄 알았는데 성공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혼하면 찾을 줄 알았는데 결혼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찾을 줄 알았는데 자식을 낳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며 자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멈췄습니다. 지금 묻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당연히 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있는데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인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찾으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찾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대는 잃어버린 적이 없다. 8장 8번째 내려놓음. 삶과 싸우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삶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삶의 모든 순간과 싸워왔습니다. 아픔이 오면 싸웠습니다. 이 아픔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 아픔은 불공평하다고, 이 아픔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픔과 싸웠습니다. 상실이 오면 싸웠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서는 안 된다고, 이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이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실과 싸웠습니다. 변화가 오면 싸웠습니다. 몸이 늙어서는 안 된다고, 상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이 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변화와 싸웠습니다. 실패가 오면 싸웠습니다. 이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 결과는 불공평하다고, 이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실패와 싸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싸울수록 더 괴로워졌습니다. 아픔은 사라지지 않고, 상실은 회복되지 않고, 변화는 막을 수 없고, 실패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고. 고통과 괴로움은 다릅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사람이 떠나면 슬프고, 실패하면 실망스럽고, 상실하면 허전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고통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은 다릅니다. 괴로움은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 고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 고통은 불공평하다고, 이 고통과 싸우려 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고통으로 끝나지만 고통과 싸우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는 오는 것이고 우리는 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비를 받아들이되 비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와 싸우지 않고 비와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오면 고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고통과 싸우지 않고 고통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맞이할 때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지금의 삶이라고 받아들일 때 싸움은 멈춥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병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이 약했고 나이가 들면서 병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고 약을 먹고 운동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병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화가 났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것은 불공평하다. 병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싸울수록 더 괴로워졌습니다. 병은 나아지지 않고 마음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과 싸우지 마십시오. 병과 함께 사십시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러나 스님의 말씀대로 해보았습니다. 병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동반자로 보려 했습니다. 병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병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은 여전히 있었지만 괴로움은 줄어들었습니다. 병과 싸우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병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삶은 평온해졌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행복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행복도 그렇게 얻는 줄 알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면, 무언가를 더 이루면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가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내려놓을 때 이미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찾아온다고.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더 가질 필요도 없고, 더 이룰 필요도 없고, 더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다만 손에 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미래의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내려놓고, 남의 시선을 내려놓고,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삶과 싸우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손이 가벼워집니다. 손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행복은 이미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다만 손에 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을 볼 수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작은 걱정 하나, 작은 집착 하나, 작은 기대 하나.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만 내려놓아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나, 모레 또 하나,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쥐고 살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조용히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 날 손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손으로 진짜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으면 행복이 찾아온다. 천천히 숨 쉬듯 살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지금 이대로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행복은 이미 와 있을 것입니다. 놓아버릴 때 행복은 이미 와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고요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손이 조금씩 비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